어,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물론 앞에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릴 건데요. 비유의 이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 스토리로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또 비유, 왜 이런 비유를 쓰실까?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듣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알아듣기 위해서 좀 쉽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알아듣게 쉽게 설명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안 듣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귀를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어제 수요 예배 때 말씀했던 그 강사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밭에, 마음밭에,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그 살아있는 말씀이, 복음이 떨어져서 열매가 맺는 역사, 그런 역사가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부르면서도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우리에게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비유의 이야기 시작할 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또 비유를 더하여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말씀들을 했습니까? 병 고치는 이야기, 병 고치는 사건들,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를 찾게 되었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엉뚱한 길에서 헤매했던 사람에게 내가 곧 길이다, 나를 따르라, 너가 이제 구원이 이르렀다, 놀라운 복음이 다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한마디로 물어본다면 복음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자에게 진짜 인생의 목적을, 길을 알려주고, 그가 부정한 것들을, 취한 것들을 이제 나눠줄 수 있는 그 자유함을 얻는 이 모든 이야기, 모든 사건들이 복음이겠죠.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11절의 중반절부터 보면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라. 여러분 지금 생각이 서로 달라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여리고를 지나 여리고를 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또 다음 주 고난 주간에 더 이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할 텐데, 예루살렘은 죽음의 길이었어요. 죽음으로 들어가는 입성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이 비유를 더하여 말하는 이 순간에도 듣는 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 독립을 선언하고 이제 다윗의 찬란한 왕조, 이스라엘에게 가장 찬란한 왕조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 황금기를 되찾기를 원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맡기는 그 처절한 고난의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데, 이 백성들은 로마에서 우리가 자유 독립을 얻는 정치적인 해방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범상치 않은 분이기 때문에. 병든 자들을 막 고쳤지 않습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켰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는 분이 저 로마의 군대를 다 쫓아낼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쫓고 바라봤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생각에 초점을 좀 맞춘데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같아지고 이것을 하나로 모으는 성도님들도 있죠. 그러나 여전히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달라요.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즘 성경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저에게도 주시는 분들이 있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착각이에요.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열심히 살면 내가 부자가 된다? 물론 확률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또 정직한 사회고 그게 합당한 사회일 겁니다. 그렇다고 정직하고 그저 부지런하고 열심히만 살면 성공한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거두어 갈 수 있어요. 한순간에 다 막아버리면 되지도 않아요.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이 비유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12절부터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를 갈 때,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저 로마에 갔다 오면 이제는 유다의 총독이 되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여러분,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면서 각각의 그 지배하는 나라들마다 총독을 세웠죠. 그러니까 유다 나라의 왕, 유다의 총독을 세워서 그렇게 대리 청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사모하는 사람, 권력을 찾기 위해서 로마에 뇌물을 주고 그 로마의 원로원에 가서 그리고 아부를 해서 그 지휘권을 얻고 막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귀인이 먼 나라 갔다 오면 이제 왕이 될 것인데 그 가는 길에 종들을 불렀습니다. 13절부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좀 속히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와 이렇게 흡사하죠. 그러나 이제 이 화폐의 단위가 다릅니다. 문화라고 하는 화폐. 그것도 은화죠. 은화, 열, 문화.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100일의 그 삭시입니다. 뭐 우리가 일당이 10만 원이라 그러면 100만 원이 100일이면 얼마입니까? 뭐 이런 거 산수 잘하시면 뭐 1000만 원 되겠죠? 1000만 원을 각각 종에게 세 명에게 일단 이렇게 또 1000만 원, 1000만 원 내가 올 때까지 이 쌈짓돈을 가지고 너희들이 장사를 해라 이렇게 맡겼습니다. 이 이야기 제가 다 안 드리는데 이 귀인이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어떻게 했니? 한 문화는 몇 문화 15개. 그리고 또 한 문화 받은 사람은 또 뭐 5문화. 그런데 문제는 한 문화 가졌던 또 한 사람은 수건에 꽉 싸뒀다가 이걸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두었다가 가져왔던 사람, 그 사람이 주인에게 하는 말 보세요. 21절입니다. 이게 당신의 그 종의 생각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러분 첫 번째 착각,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이거죠. 당신이 엄한 사람이다고요. 엄하다. 이거 영어로 한다면 스트럭처입니다.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들이 아버지 되게 무서워할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 뭐 종업원이 사장님 굉장히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못 붙이겠어. 나는 우리 아버지랑 말도 안 해. 우리 엄마랑 말도 안 해. 우리 엄마는 무서운 사람이야. 그리고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 깊이 생각하고 철이 들면요. 그렇게 엄하고 무서운 분 아니죠. 자상하고 정이 많으시고 약하고 약한 분이 우리 주인이고 우리 아버지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 철이 안 들었구나. 아직 정말로 아버지를 모르는구나. 내 어머니를 모르는구나. 여전히 엄한 사람으로 무서운 사람으로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렇지 않아요. 심지 않고 거두다니요. 아니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씨를 뿌려왔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자수성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그렇게 노력해서 일구어낸 것이지. 아버지 뭐 그냥 물려받은 재산 때문에 잘 산 거 아니에요. 당신은 원래 그렇게 금수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러면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 명의 종이 똑같은 한 문화 받았지 않습니까? 한 1000만 원 가지고 장사하라고. 그런데 뭘 그렇게 비겁한 변명이 많아요. 뭘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그저 있는 그대로 그저 준 거 열심히 장사하다가 정말 이걸 다 잃어버려도 아버지는 다른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주인은 다른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래 수고했다. 이 경기가 이렇게 어렵고 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잃어버릴 수도 있지. 그렇게
받지 않았을까요? 꼭 내 생각대로 무서운 분이야. 말도 못 붙이겠어. 그래서 수건에 꽁꽁 싸서 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분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거면 내가 은행에다 맡겨서 별일을 이자를 취하는 게 더 낫지 않았겠니? 여러분 이건 비유예요. 비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나는 누구인가? 이 성경 본문을 대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무서운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엄한 분이세요? 우리에게 말도 못 붙이고 우리가 실패하면 크게 혼낼 뿐입니까? 우리가 지금 달란트를 받고 우리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다 쏟아부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셨던 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주님을 몇 번이나 배반했어요. 주님 마음을 몇 번이나 아프게 했어요. 그래도 내가 여전히 생명이 있는 거 보니까 주님이 엄한 분이 아니세요.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또 참고 또 참고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랬어요. 배신하고 바알을 섬겼다가 아세라를 섬겼다가 금송아지를 섬겼다가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몇 번이나 자비를 베풀었던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아니 남의 역사 말고도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내가 지금 목사로 살아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었다면 이 자리에 지금 살아남은 분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우리는 다 타고 지금 흔적도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보지 마세요. 주님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전한 마음 다시 우리가 누가복음 오면서 기억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세요. 엄마 아빠 특히 뭐 아빠 올 때 아빠 하고 달려들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기 때예요. 이제 좀 슬아이 자식이라고 좀 크고 하니까 아빠 무섭고 내가 공부 못하니까 아빠가 나 혼내고 이제 크면 달려오던가요? 안 달려요. 막 거리감 두고 지방에 들어가서 뭐 게임만 하고 그냥 멀찌감치 뭐 친구들이랑 지내지 아빠하고 안 달려와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얘기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자 아이들은 그저 달려와요. 아빠하고 여러분 그렇게 달려오면 눈 녹듯이 녹아요. 다 잊어버리세요. 아니 회개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죄의 싹을 값을 지불을 취하게 하지 않아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그랬고 이 문화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은 그 한 문화 가진 것들 그 종에게 책망하고 그것을 빼앗아 15문화를 남긴 사에게 줬습니다. 가진 자는 더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억울하십니까? 우리가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까?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악한 세력이에요. 여러분 받는 자가 더 받아야죠. 불의해서 더 뭐 땅을 뭐 몇천 평 뭐 불이하게 매입해서 이게 뻥튀기 하고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살아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게 주신다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욕심을 가지세요.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 하나님 은혜가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곳에 더 넘친다니까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에게 더 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많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에게 더 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자에게 더 나눠 주시는 거죠. 나는 새벽을 깨우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은혜가 넘치고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오늘 마지막 27절 보십시오. 26절부터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비유입니다. 잔인하다라고 말하지 말고 비유예요. 여러분 있는 자는 더 받겠대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각은 왜 죽이지? 자꾸 부정된 안 좋은 쪽에 여러분 그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있는 자는 더 받겠다. 그리고
15문화, 5문화 이 받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있구나. 이쪽을 생각하는 거예요. 비유에 부정된 곳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내 은혜가 여기서 족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매일 성경은 왕의 귀환을 기다리는데 이거 어려운 말 아닙니다. 아빠 오면 아빠가 치킨 옆에 들고 올 걸 생각하니까 쪼르르 달려가는 이 순전한 믿음. 그래 새벽기도 나오면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억하니까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어렵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하니까 내가 살겠더라고요. 내가 나에게 영적인 회복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기도에 근력이 붙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도 더해지는 거예요. 마치 이게 데이터 축적하는 것처럼 포인트가 쌓이는 것처럼 아니 그것은 제 비유인데 더 큰 은혜가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더 은혜가 쌓인다고요.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새벽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오실 때마다 선물 보따리 들고 여러분들에게 내려놓고 쥐어주고 또 그거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 감사합니다. 또 내일 주님 만나기를 원해요. 또 내가 골방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해요. 날마다 날마다 주님 기다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